어느 날 한 젊은이가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고민을 꺼내어 놓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생활을 하는데 참 힘이 듭니다. 늘 교회 다니다 보면 시험 받고 상처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문제 없는 완전한 교회가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때 이 스펄전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혹시 그런 교회를 찾으면 꼭 나에게 알려주게. 나도 그 교회에 가서 교인이 되고 싶네. 그러나 자네는 그 교회를 찾으면 절대로 그 교회는 등록하지 말게나. 목사님 왜요? 자네가 그 교회에 등록해서 끼는 날부터 그 교회의 완전성은 깨질 테니까 말이야. 여러분, 이 말 속에 여러 가지 교훈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완전한 교회를 기대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상처 없고 시험 받지 않고 그런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또 우리는 어쩌면 살아가면서 완전한 가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살아가면서 완전한 공동체가 있으면 좋겠다. 상처 주지 않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완전한 곳은 없어요. 완벽한 곳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다 죄를 가진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완전한 공동체, 완전한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함을 추구하는 순간, 완벽함을 추구하는 순간 우리는 상처받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기대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상처받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삶에 상처와 아픔을 가져요? 내가 기대했는데, 저 사람한테 기대했는데, 나한테 사랑을 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물론 사랑을 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런데요, 세상에는 어쨌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의 부모님도 완벽할 수가 없고요, 형제도 완벽할 수가 없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인 저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기대하는 순간 상처밖에 없죠. 세상에 완벽한 분은 한 분 있어요. 누구일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큼은 완전한 분이세요. 완벽한 분이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완벽해야 돼. 잘해야 돼.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잘하면 저 사람이 날 좋아할 거야. 내가 완벽해지면 사랑받을 거야. 내가 이번 일을 잘 해내면 인정받을 거야. 사실은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세상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가?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 분리됐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죄인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분리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인들의 속성은 뭐냐? 내가 내 인생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여러분과 저는 다 어떤 마음이 있어요? 누구도 날 도와줄 수 없어.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자꾸 완벽을 추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완벽에 대한 동경이 생겨요. 내가 열심히 해야 세상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고, 내가 잘해야 인정받을 수 있어.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구원 안 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임합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공동체를 만들고, 완벽한 가정을 만들고, 완벽한 직장을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잘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은 이것을 더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신다라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은 공동체를 몸에 비유합니다. 몸. 예수님의 몸.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죠. 자, 여러분, 몸에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머리가 있고, 손가락이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발이 있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기능들이 서로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눈이 되고 싶어. 나는 손이 되고 싶어. 물론 우리가 이제 몸에 있는 모든 기능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이 뇌가 우리를 지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몸의 각 지체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제일 억울한 존재가 제가 볼 때 발바닥일 것 같아요. 늘 피곤하잖아, 늘. 그렇죠? 늘 냄새나고 피곤하고. 여러분 발을 막 소중하게 여기세요? 예, 샤워하고 나와서도 발은 대충 닦아요. 그렇죠? 어디 열심히 해요? 얼굴에다가 화장품 열심히 바르고 막 가꾸는데 발은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발 막 물론 뭐 발도 이렇게 예쁘게 다듬는 분도 있겠지만 발은 그냥 대충 내버려 두죠. 그렇죠? 발 입장에서는 억울해할 수 있어요. 나도 눈이 되고 싶고 얼굴이 되고 싶어. 근데요, 소중하기로 따지면 다 소중해요. 다 소중하죠. 발도 소중하고 손가락도 소중하고 눈도 소중하고. 자,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는 마치 예수님의 몸과 비슷한데 이 교회는요, 교회 안에 다양한 기능을 가진 지체들,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마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어떤 한 사람이 완벽해서 한마음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부족한 우리가 모여서 다 어쩌면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이 부족한 우리가 모여서 한마음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완벽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 네? 완벽한 사람이 누군가가 와가지고 나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나는 신앙생활도 굉장히 잘하고 내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물론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이 어느 순간 공동체는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되느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부족함이 서로 메꿔주면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게 완벽주의, 그리고 성공주의, 제일주의 이런 걸 버려야 돼. 이게 사탄이 주는 유혹이에요. 최고가 돼야 돼.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잘 돼야 돼. 물론 중요하죠. 최고가 되면 좋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최고가 되고 싶잖아요. 성공하고 싶고 잘 되면 좋죠. 물론. 그러나 그건 사탄의 유혹이에요. 사탄의 유혹.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 최고가 되고 잘 되는 것이 굳이 있다면 뭐예요? 예수님 믿는 일에는 성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그게 성공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게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이 최고가 되길 원하고 성공주의자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채찍질을 하세요. 화를 내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잖아요. 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의 특징은 뭐예요?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해야 돼요.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고 있죠. 저 사람이 뭘 잘못하나. 근데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향하여서 화를 내시죠. 저 사람들은 천국 문에서 서 있다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사람이다라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 내가 이 땅에서 완벽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순간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티아고 순례길 들어보셨어요? 산티아고 순례길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고 한때 이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이 굉장히 유행을 했죠.
거기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간다고 해요. 아시아 지역에서 가는 사람들 중에 대한민국 사람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유행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산티아고 순례길 때문에 만들어진 게 제주도 올레길이 올레길. 그 올레길을 만든 이사장이 서명숙 이사장님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서 순례길 걷다가 영감을 받아서 한국에 돌아와서 제주도 올레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자,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프랑스 남부 생장 피드포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스페인 서쪽 끝에 있는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성당까지 순례자들이 걷는 약 850km의 길을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산티아고라는 말이 뭐냐면 스페인어로 성 야고보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가 이 길을 걸어갔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걸어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산티아고. 그러니까 성 야고보를 뜻하는 말인데, 자, 아무튼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요. 휴가를 내가지고 가서 무조건 걷는 거예요. 무조건. 예. 저도 언젠가는 가보고 싶어요. 우리 한마음도 나중에 한번 가보면 좋겠다. 그렇죠? 우리가 시간을 많이 내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일주일씩 또 그 다음에도 일주일씩 이게 보통 이제 한 40일 정도 가야 다 완주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순례길을 걸으면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제 그런 마음을 품고 가요.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고, 또 걸으면서 기도도 하고, 걸으면서 또 삶의 의미도 깨닫고, 이제 이러려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마지막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요, 아주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짐을 가볍게 하고 걷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여러분 순례길을 걸으니까 이제 40일 동안 850km를 걸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배낭을 짊어지고 가겠죠. 그럼 배낭에 뭘로 가겠어요? 각종 필요한 도구는 다 집어넣겠죠. 아니 40일 걸어야 되니까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뽀송뽀송한 수건도 집어넣고, 가다가 심심하니까 CD 플레이어도 들어야 되고, 요즘 뭐 휴대폰 있으니까 휴대폰도 넣어야 되고, 또 머리 말려야 되니까 드라이어기도 넣고, 또 옷도 갈아입어야 되니까 옷도 막 집어넣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간식도 필요한 것 같아. 간식도 넣고, 남자들 면도기도 넣고, 필요한 거를 잔뜩 싸질머지고 가는 거죠. 그런데요, 이 순례길을 걸을 때 7kg 이상의 배낭 무게가 되면 조금만 걷다가 힘들어서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배낭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배낭에 잔뜩 집어넣고 가다가 나중에 무거우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 누구 주거나 버리고 가는 거예요. 짐을 가장 가볍게 하면 할수록 여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짐이 무거우면 인생이 피곤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짐을 너무 많이 집어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심, 걱정의 짐,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고 하는 짐, 여러 가지 마음에 막 온갖 걸 다 집어넣고 인생 살아가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근심도 가지고 걱정도 집어넣고 그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다가 넘어지는 거지.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의 짐을 가볍게 할 필요가 있다. 마음의 짐을 가볍게 한다는 건 뭐냐? 나의 힘만으로는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다. 함께 더불어서 이웃과 친구들과 동료들과 함께 도우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다 준비해가지고 내가 완벽하게 준비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가 아니라 내가 좀 부족해도 가다가 친구한테 빌리기도 하고 친구가 달라고 하면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인생길을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됐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이게 비유적인 거죠. 예수님의 머리와 팔과 다리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전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중심, 마음의 중심,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중심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팔이 되기도 하고 머리가 되기도 하고 손이 되기도 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요, 이 땅 가운데 창조할 때 혼자서 창조 안 하셨어요. 공동체로 창조하셨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혼자 일하지 않으셨어요. 12제자를 훈련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12제자가 또 제자를 낳고 제자를 낳아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하나님도 혼자서 일하지 않으신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내가 완벽해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주고 받고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점도 있죠.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지내다 보면 부대껴서 아플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왜 상처가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성장하라고, 성숙해지라고. 여러분, 나 혼자만 있으면 상처받을 일이 없죠. 그렇죠? 가족 안에서도 상처를 받아요. 왜요? 다 나랑 생각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거꾸로 상처를 통해서 내가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아파. 근데 왜 내가 아플까? 저 사람도 아프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거죠. 우리가 안 아프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좀 더 마음을 바꾸고, 내가 좀 더 성숙해지고, 때로는 내가 억울하지만 포용하고 사랑을 주다 보면 어떻게 나도 변하고 저 사람도 변해서 우리가 조금씩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변화되어져 가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목표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필요해요.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다 보면 때로는 좋은 모델도 발견하고, 우리 권영환 장로님처럼 좋은 장로님 보면서 나도 저 장로님처럼 살아가야지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그렇죠? 또 어떤 분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다듬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런데 유일한 그리고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는 바로 교회예요. 교회. 세상 공동체에는요, 여러분, 희생이 없어요. 세상 공동체는 목적이 있어. 뭔가 할 때 이익을 얻어야 돼.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는 어떤 가치가 중요해요? 희생, 용서, 양보, 사랑, 화해, 은혜, 자비,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녹을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노래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원래는 시를 쫙 읽어주면 좋은데 시보다 노래가 더 좋잖아요. 백만송이 장미, 여러분 아시죠? 심수봉 씨의 백만송이 장미. 심수봉 씨의 백만송이 장미를 들을 건데요, 심수봉 씨의 백만송이 장미의 가사가 이러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피워오라는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 나라로 갈 수 있다네. 2절. 진실한 사랑은 뭔가 괴로운 눈물 흘렸네. 헤어져 간 사람 많았던 너무나 슬픈 세상이었기에 수많은 세월 흐른 뒤 자기의 생명까지 모두 다 준 빛처럼 홀연히 나타난 그런 사랑 나를 안았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 나라로 갈 수 있다네. 3절. 이젠 모두가 떠날지라도 그러나 사랑은 계속될 거야. 저 별에서 나를 찾아온 그토록 기다리던 이인데 그대와 나 함께라면 더욱더 많은 꽃을 피우고 하나가 된 우리는 영원한 저 별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 심수봉 씨의 백만송이 장면은요, 원래 복음송이에요. 이 곡은 러시아 민요인데 이 가사는 심수봉 씨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쓴 가사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랑을 하면 백만송이 장미꽃이 핀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사랑을 하라고 보낸 거예요. 사랑하면 장미꽃이 하나씩 피어.
아름다운 나라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저벨에서 나를 찾아온 그토록 기다리던 이인데 그대와 나 함께라면 더욱더 많은 꽃을 피우고, 여기 그대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심수봉 씨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자 사관학교 할 때 심수봉 씨가 와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쓴 가사였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곡을 쫙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다시 들으면 이제 감동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래를 듣고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마칠게요. 노래 시간이 좀 걸리는데 오늘 설교 시간이 한 5분 정도 더 갈 수도 있겠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